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갈 건데요. 주기도문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좀 많죠.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들이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 선교지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하는 번역이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입니다. 그만큼 성경 번역하기 전에도 이것만큼은 먼저 번역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주기도문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몰라요. 주문처럼 외우고는 하죠. 오늘부터 이제 배워나갈 주기도문을 통해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질과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지녔는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읽고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본문 9절부터 우리가 외우는 흔히 아는 주기도문은 13절까지인데 성경 단락상 15절까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거는 잠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우리가 5장부터 살펴본 산상수훈 내용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6장의 중간 부분에 주기도문이 위치하죠. 근데 이게 위치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정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표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는 그 김영국 목사님의 그 주기도문 이제 설교집 강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수록된 내용인데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대략 그 형태만 보셔도 좋습니다. 5장 서두에 산상수훈 들어가면서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팔복에 대한 설교가 있었죠.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강조해드렸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본질은, 존재론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거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은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것은 실제로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욕하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살인하는 것이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아니죠. 예수님 그것을 고쳐서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삶의 방식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식되었느냐, 갑자기야 라고 한번 보니 조금만 낮춰줘도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그 요원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집에서 온라인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 우리 지지난주에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신앙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삶의 형태는 그럼 무엇이냐, 종교적인 행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뤄주신 내용은 세 가지라고 했죠.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구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고 기도의 어떤 은밀한 기도의 어떤 서론격인 이야기를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면 금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 구제, 기도, 금식이 그 다음 이어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고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근원, 하나님 신뢰, 그 앞에 있었던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구 형식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뤘던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금식에 대한 가르침 다음으로 이어져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느냐? 그렇지 않다. 들에 나는 풀을 보라. 그가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그 삶의 방식, 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라 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방식은 신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근원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제가 팔복 설교할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변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우선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뿌리가 변화되는 삶이어야 된다. 뿌리가 건강하고 줄기가 건강하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즉 정체성이 있으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상수훈은 치밀하게 문학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구조의 핵심에, 모양이 약간 샌드위치 햄버거 같은 모양이죠. 가장 중심에 주기도문을 위치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마태라고 하는 성경의 저자는 마태복음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분석하면, 구조를 보면 정말 그런 문학적인 탁월성이 엿보입니다. 이 산상수훈 안에서도 그게 있는데, 특별히 주기도문은 그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에 위치시켰다. 이건 마태가 의도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도했겠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팔복도 배웠고, 그래 심령이 가난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지만 인간의 본성상 이것이 가능합니까? 쉽지 않죠. 우리의 본성은 늘 내가 우선시 되어야 되고, 나의 어떤 심령의 부유함을 추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보다 나의 재물과 나의 잘됨과 나의 사회적인 성공에 늘 목말라 하고 주려 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백성을 선택하고자 작정했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높은 그 가치관을 쭉 나열하는 이야기 속에 주기도문을 위치시킨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핵심이고, 그 기도는 주기도문의 방식을 따른 기도의 삶이면 그 삶을 살 수 있다. 마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핵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핵심에 기도의 생활이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생활은 주기도문이 바탕이 되는 기도 생활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석학이라고 불리는 김세윤 박사님이 쓴 주기도문 강해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서 새롭게 창조하고 구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된 기도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마태는 이 기도를 산상수훈 전체 문맥 가운데서 그 한복판에 넣어 배치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도 마태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제자도의 삶에 원천적인 힘을 제공하는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이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옴 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전체를 음미하면서 그것과의 관련 속에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데 초점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해서 이걸 제가 가져온 건데요.
첫 번째 문장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서 새롭게 창조하고 구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된 기도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시작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그 내용의 중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위치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본문으로 시작이 돼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본문 사이의 차이점과 무엇이 옳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들은 신학적인 논쟁이니까 신학적인 연구의 대상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기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았는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시간이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시간이 되면 정해진 기도문을 낭독하고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도의 방법을 모르지 않았어요. 너무도 잘 알았죠. 오히려 기도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의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얘기는 그동안의 기도의 그들이 외웠던 기도문들은 자기들이 추구해왔던 신앙의 본질을 대표하는 기도문들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대망하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기도문을 낭독했었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에세네파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문을 낭독해 왔었고 사두개파들은 사두개파들대로의 기도문을 정해서 낭독해 왔었는데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 김세현 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서 새롭게 창조하고 구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결정하는 주된 기도문이다. 즉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공동체는 당신의 자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 산상수훈의 핵심에 위치하면서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주기도문의 개념을 인식하고 주기도문을 살펴봅시다. 이건 우리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자, 오늘 시작은 9절의 서두에 해당하는 세 단어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문장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요한 주기도문의 시작하는 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을 저도 이제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돌이켜 봤어요. 기도 시작을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최근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수식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작하는 기도에 하나님을 수식하는 어구는 어떤 걸로 붙어 있습니까? 요즘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경험적인 그리고 영적인 신앙적인 체험들이 요즘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즘 너무 많이 느꼈던 거죠. 과거에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섞어서 혼용해서 썼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썼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험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우리가 담아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인식과 지식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상적일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거나
좀 상태가 안 좋아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과 감정이 섞여 있는 고백은 불안정합니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래서 시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시작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늘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영역이라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개념하고도 일치하는데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입니다. 스카이. 그래서 구름이 떠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있는 그 스카이. 보다 더 위에는 뭐가 있죠? 우주가 존재하겠죠. 그런 공간의 개념으로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겠죠? 천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늘이 존재합니다. 헤븐이라고도 불릴 수 있겠죠. 하늘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돼요. 공간의 하늘과 그 다음에 영적인 차원의 하늘이 존재합니다. 공간으로서 하늘과 영적인 차원이 때로는 우리에게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도 성경에서 보면 그 하늘에 대해서 매우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간,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없겠죠. 우주 저 너머에 우주보다 더 거대한 하나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시고 계실까? 아니면 그 구름과 그 위에 대기층 사이 어느 공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고 계실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라고 인식시키는 세상의 풍토가 너무 강력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어떻죠? 세상은 과학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물질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보이는 것이 다야. 보이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영적인 공간? 아니,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한 것만 믿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접하는 모든 책과 학문들은 그것을 지지해요. 과학주의죠.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이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신비와 비밀을 밝혀내고 그 질서와 원리들을 탐구해 나가는 과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과학자들 중에도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참 많죠. 우리 새가족 시간에 하겠지만 크리스천들은 과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과학을 객관적인 그 있는 현상을 밝혀내는 것 정도에서 멈추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너머에 계신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과 결부시켜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무도 놀랍고 경이로운 그 신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에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서에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등장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하늘이라는 영역에는 주님이 계실 뿐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온갖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성육신하셨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으며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늘은 이런 영적인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실존하는 실체예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실체이신 영적인 공간과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상실해 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그냥 교회 다녀.
그곳에서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그것으로 괜찮은 거야. 그냥 교회 다녀. 손해볼 건 없잖아. 죽어서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옵션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야, 교회 다녀. 교회에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서 교제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관계의 폭을 넓혀가면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인데.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 중요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는 너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알아가야죠.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 계신다. 아,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럼 하늘은 어떤 곳이지? 온갖 신령한 복이 가득한 곳이야. 영적인 실체야. 예수님도 그곳에서 오셨고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셨어. 앞으로 우리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신령한 공간, 경외로운 공간. 그것이 진짜 있는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볼까?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세워가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신비로운 공간과 그 존재에 대한 개념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에 사로잡히죠. 완문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돈이면 다야. 돈이 더 중요해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같아? 아니, 네가 지금 열심히 해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중요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과학적인 사실과 진리가 더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적인 기초, 철학적인 기초가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또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또한 자기 취향, 우리의 취향에 맞게 신을 개조하고 신을 우리의 인식 속에 가두고 싶어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 맞서기에 또한 좋은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아니죠.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참 좋아하는데 자기계발서에 상당히 많은 그립도 비슷하고 자기계발서에 상당히 많은 그 내용들이 자기 최면에 좀 맞닿아 있는 현대 신비주의가 결부되어 있는 영역들이 참 많더라고요. 읽으면서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구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신비롭게 만드신 인간의 형상, 그리고 깨어진 관계에서의 그 흐트러짐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되어 가는지, 그런 영적인 그 프로세스들을 인간들은 이렇게 해석해 놓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대요. 시크릿을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실제한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으로 그것을 당겨와야 돼요. 그리고 그 시크릿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부를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제시해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죠. 신비주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식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런 영적인 존재와 실제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해 나가요.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나의 생각 속에 가두고 나의 인식 속에 가두고 나의 욕망 속에 가두는 그런 의를 범하고는 있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인칭대명사죠. 이거 한국 문화에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한국 문화를 생각해 보면 어떻죠?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친구랑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그죠? 절대로 공유할 수 없으면서도 그냥 우리 아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my father죠. my mother. 나의 아빠, 내 아빠. 우리 집. 야, 우리 집에 갈래? 그럼 집을 공유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닌데 그냥 우린 우리라는 말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달고 살아요. 한국의 문화예요. 언어적인 습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언어적인 습관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라는 말을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발생된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도 my father라고 되어 있지 않고 our fa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라는 이야기죠. 주기도문 전후를 살펴보면 이 우리에 담긴 좀 특별한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 자매와의 그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 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면서 이웃과 그 어떤 화해하고 화평케 되는 것에 대해 다루면서 또 한 번 더 6장 14절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 두 구절 또한 그 단어를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장 14,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주기도문 나오기 전에도 등장을 하고 주기도문 내에서도 등장을 하고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서도 등장을 하겠습니까?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믿으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래? 아니,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공동체적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른 자녀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과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강조하고자 하는 본문은 그 내용들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 7번인가? 6번인가 나올 건데 원문에 보면 사실 더 많이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 한 9번인가가 등장을 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Our Father.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내 아버지시니까 당신의 아버지도 되니까 우리는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형제님, 자매님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의 우리는 어떤 전 우주적인 교회, 그냥 뭐 우주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냥 그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좌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한 교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자매, 그들을 우리라고 표현돼요. 눈앞에 보이는 형제자매에 대한 공동체성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면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도 허무맹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우리됨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슬픈 비극이에요.
교회가 슬플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서로 간에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 서로 용서도 해보고 이해도 해보고 받아들여도 보고 그렇게 품고 나아가며 진짜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것, 그거는 기도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과 진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와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만드신 거로도 모자라 전 우주를 만드셨고 감히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우주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영적인 공간인 하늘 속에 계시는 신비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 하늘은 신령한 복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오셨어. 어디에서 오셨지? 막 생각만 해도 너무 막 두근거리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우리가 아무리 경외한다 한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된 공동체로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며 나아간다 한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가 과연 그 하나님 옆에 가당키는 한 기도이겠습니까? 실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위대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전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너머 영적인 세계 어딘가에 존재하는 분이라면 내가 하는 나의 이 기도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하찮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우주적인 그 넓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 하나님, 제가 내일 입원하고 내일 모레 수술을 합니다. 주님이 고백교회를 지켜주시고 재활하는 기간 동안 성도님들의 삶과 교회와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저의 이 기도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짜 뭔지 그 티끌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기도일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 딸이 요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져서 정말 그 책을 사대느라고, 책값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제 힘든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되게 비정하더라고요. 인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나 인간에 대한 그들의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하찮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것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 근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어떤 것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으로 그 끈을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서의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중요한 토대였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수직적인 관계인 아버지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절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노예였고 변변한 인물도 없었어요. 아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이집트의 그 강압과 이집트의 괴롭힘 아래 아마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지 않았으면 곧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한 아주 그냥 비천하고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냥 그저 그런 소수 민족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주셨죠. 민족성도 그들의 정체성도 보잘것없는 노예였던 이들을 하나님은 건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이라고, 아니 사실은 그 이전부터 아들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은 이끄셨죠. 그 노예를 해방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꼼짝없이 세상에서 그냥 학대만 당하고 세상에서 갈 바 알지 못해서 그냥 방황하며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녀로 삼으시는 영, 입양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들이 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이 거하는 곳,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어드리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분을 이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같이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 공동체, 새로운 백성,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에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무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속에 담겨있는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의 능력에 어떠하심을 제대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주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흡사 하나님과 또 같은 존재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는 그런 전능한 존재처럼 여겨지죠. 그러다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조금씩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 부모님이 생각보다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직 성은이까지는 잘 인식이 없는데 세민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빠께 아니라 빌린 거구나, 그냥 빌려서 사는 집이구나 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뭔데? 이제 막내들은 이렇게 오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집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잘 몰라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그 실체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철들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반대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느 갑부집 그 부자인 부부가 자녀를 입양합니다. 근데 그 입양한 자녀가 노예 신분으로 있던 자녀예요. 아주 비천한 삶을 살던 자녀입니다. 입양을 했을 때 그 자녀는 너무 기뻤겠죠. 나이도 이제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가 생겼구나.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실제 재력과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특권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 모든 게 이제 다 네 거야. 마음껏 누리렴. 차에 탈 때도 기사가 열어주는 문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렴. 네가 문 열지 마. 밥 먹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보면서 아까워하는 그 마음, 그거 아까워하지 마. 더 많은 것들이 너의 것이야.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해서 침대를 놔두고 바닥에 이불 피고 자는 그 노예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 아니, 얘 바닥에서 자지 마. 이 좋은 침대를 놔두고 왜 바닥에서 자니? 이젠 침대에서 자도 돼. 그게 너의 자리야. 하나씩 하나씩 익숙해지는 이 노예는 시간이 지나고 자꾸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래, 나는 이제 우리 부모님, 세상에서도 거의 상위 0.00001%에 달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우리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진짜 내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능력을 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인식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 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새겨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이라고 하는 경외로운 공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공간, 그곳에서 우리 당신의 믿음의 자녀가 된 자들을 우리에게 공동체로 주셨구나, 하나 된 가족으로 주셨구나. 그들과 우리가 더불어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교제하게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태초부터 그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사셨구나. 아버지, 그렇게 인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아버지시요, 현상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두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아버지시요, 하나님께서 아주 먼 곳에 계셔서 우리 삶에 전혀 개입하지도 않고 어쩌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삶에서 받아들이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식을 하며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날마다 하며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고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